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종말에 완전한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평화가 이르기 전에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야 그 나라,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에 이제 오라라고 번역한 단어나 오라고 한 말이나 또 행하자라고 하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라크죠. 하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제 그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제 하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지금 오라,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라라기보다는 행하자입니다. 행하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 족속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바이트, 그냥 집입니다. 야곱의 집.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때 그 집이 나타내는 집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여.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집이여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때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여기서 야곱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라고 할 때는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그들은 다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전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야곱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아직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남유다에 해당하겠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모든 사람 전체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우리가 행하자, 걸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행하자. 그럼 행하자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으로 보면은 구원의 길이겠고,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의 길이겠고, 그것은 또한 사명의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자. 이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행할 것이냐? 여호와의 빛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빛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늘 낮에 거하라, 낮에 거하라. 그리고 아직 낮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이 없는 빛이 있는 낮 시간을 의미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낮이라고 하는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은유입니다. 낮에라고 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빛이니까 이 빛은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낮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로 어둠 속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길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헛된 걸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죠. 그 축복의 길과 영광의 길로 돌이킬 것을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 신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살이는 나비에 빗대자면은 이제 나비가 되기 전에 그 고체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죽는 그것은 이제 애벌레로 살던 고치집을 허물고, 육체의 죽음이죠. 하늘로 날아오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면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영광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날을 일부러 줄일 것도 아닙니다만, 그것을 구태여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고 있고,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빛을 피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어 6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는 왜냐하면이 두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5절에서 이렇게 돌이킬 것을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라고 이렇게 돌이킬 것을 권면했는데, 그 이유를 6절 상반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께서라고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만 2인칭을 이제 높임말로 해서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버리신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한 겁니다만 사실은 이들이 언약을 떠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말이죠. 왜냐하면 만유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만유 안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떠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주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났지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집을 버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복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과 영광을 사실은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왜 버리셨는지를 이제 뒤에서부터 뒤에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제 맨 앞에 왜냐하면 있고 또 거기에 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버리신 이유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이건 의역한 것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채웠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채웠기 때문이다. 동쪽은 아수르가 있죠. 그리고 뭐 에돔과 이런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채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보겠으면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채우는 그것은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며 또 그들의 부와 명예며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외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부터 채운 그것들은 사실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으로부터 채우고 그것을 들고 있으니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한 동편으로부터 채웠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기 때문이며 점치는 것. 점치는 것은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알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점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저 축복의 인생을 살 것인데 이렇게 점을 치는 목적은 딱 하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저주를 피하는 법이죠. 여러분, 그거는 뭐 점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점치는 것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는 그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주예요. 예정된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거기서 저주가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미래에 쌓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예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의역한 겁니다. 그대로는 여기 이제 손을 잡아 언약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파크인데 이 샤파크는 손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형,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손뼉을 치게 하다. 누구에게? 이방인, 외국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손뼉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뼉을 친다는 의미는 첫째로 좋아한다는 의미죠. 좋아한다는 의미고, 또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기 손뼉을 칠 때는 이제 좋아하는 모습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손을 마주칠 때는 그때는 언약하는 게 되죠. 마음을 합하는 거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손을 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거. 이방인이 좋게 한다. 이때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로 첫째 부활로 부름받은 겁니다만, 사실은 그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들의 사명은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살아갈게 라고 하는 세속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 동편으로 채웠기 때문이고 블레셋처럼 점을 쳤기 때문이고, 이건 두 가지 한 일이에요. 이들이 이미 저지른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방인들을 손뼉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속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마주치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채웠다면, 그리고 점을 치는 인생,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화를 입지 않을까 잔머리를 굴리며 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 세 가지 이유, 그리고 7절, 8절, 9절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이어서 버려야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밝혀요. 7절, 이제 7절에 보면 그 땅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들의 땅입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가득하게, 이게 전부 이제 가득하다. 7절에 은금이 가득하다. 그리고 뒤에 마필이 가득하다. 계속해서 이제 가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레라는 말이고 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니팔형이라고 해서 뭐뭐하게 되는 거죠. 뭐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 은과 금이 가득하게 되고 그들의 보물이 끝이 없으며, 이게 뭡니까? 부예요. 그런 아주 커다란 부, 경제적인 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망할 때 항상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땅에 은과 금이 가득하게 되고 보물이 끝이 없을 때, 이때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또 그들의 땅에는 말이 가득하게 되고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도다. 그래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군수물자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 이제 뭐 탱크와 비행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단지 부자가 되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면 미워하는 게 되죠.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죠. 이게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나라의 큰 경제력과 군사력은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보세요. 뭐 대영 제국 보세요. 로마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경제력, 이 부와 그리고 천하무적의 군사력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니에요. 뭐 맨 처음에 미국 가서 한 일이 뭐 교회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미화시킨 거죠. 그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은 아메리카 그 인디언들을 사륙한 일이죠, 사실은.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손에 피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짓고 말이죠.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 이제 역사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왜요? 그들은 총칼로 그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총칼로. 어찌하였든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을 믿는 그 신앙으로 어쨌든 그 나라가 한 시대를 감당했죠. 전 세계의 구원과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죠. 이제 그랬던 나라가요. 이제 전도하면 안 되고요. 그들은 항상 할 때 항상 헌법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거든요. 이런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이 사람들이 취입할 때 말이에요. 또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할 때 반드시 주님의 기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사도신조를 그들의 삶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은 전도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염려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이고 전 세계에 지금 막 군사 이 폭탄이며 뭐며 이 군수물자를 막 팔아제끼는 나라가 됐거든요. 딱 이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됐죠.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설교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산에 화통한 뭐 정치적으로 뭐 좌편향 우편향 해가지고 뭐 보수 진보에서 뭐 다투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막 목사님들이 지금 막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목사를 구속한다고요? 우리나라에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이에요.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제시대에도 법과 상관없이 성직자들을 가두고 이런 일은 없어요. 명백한 어떤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요, 점점점 좁혀오잖아요. 이단들로 시작돼서. 그래서 막 점점점 좁혀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어서 8절에 전부 이제 7절, 8절, 9절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은 뭐 제가 가진 성경책에서도 이제 11절까지 문단 나누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9절까지 이제 그리고로 끝이 나요. 그래서 10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 문단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8절에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말하는 그 땅 아니고 그들의 땅이에요. 그들의 땅.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버린 자들이죠. 그들의 땅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고
전부 가득하다라는 말은 니팔,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가득하게 되고,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만든 것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뭐 하나님을 떠나고서 씩씩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돈과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마침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지들이 만든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거를 경배한대요. 얼마나 웃겨. 이거 완전히 거짓 감정이죠. 하나님께 절하는 대신 내가 만든 것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돈, 그런 거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뭐 명예,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굴복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어 9절에,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천한 자, 귀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앞에 이제 잠언에서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담과 이씨를 구분했잖아요. 아담은 이제 사람인데 동물적인 사람, 생물학적 분류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고등동물로서의 사람, 여기 아담이고, 이씨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자로 번역했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해 놓은 게 여기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한 자라고 번역한 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도 절하고 귀한 자라고 번역해 놓은 게 이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씨를 천한 자, 귀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아담은 누구? 생물학적 인간. 그러니까 그 고등동물로서의 사람. 사람을 암수로 나누는 이것이 사람이죠. 이걸 천한 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절하게 되며, 이것도 니팔이에요. 수동태. 절하게 되며, 그리고 귀한 자, 이씨죠. 거듭난 자죠. 그러니까 왜 천한 자, 귀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이 천한 자는 세속화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아담으로, 그리고 이씨는 바로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러니까 사람도 절하고 사람도 절하게 되고 신자도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 상반절에서 밝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비천하는 게 지금 됐죠. 개만 또 못하고 고양이만 또 못하는 세상이 됐죠. 또 사람이 이제 포르노스, 이제 도구가 됐죠. 사람이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신분에 의해서 평가되는 세상이 됐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무릎 꿇고 절하며 또 우리 자신들의 존엄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저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해요. 당신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나샤입니다. 나샤. 나샤는 바로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에게이로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경배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마음과 기준들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 아니요, 버리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 우리가 이런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버리십시오. 그래서 아주 이 버르장머리가 고쳐질 수 있도록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들과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저희들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